네, 오늘은 진리의 보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고 친히 한 백성을 취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시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관자요?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의 보관자라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보관자로 삼으셨고요. 또 다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백성도 꼭 이와 같았다. 즉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주께서는 유대인들을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는 면도 있지만 그들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율법과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냥 맡겨놓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도록요? 전파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시고 이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건강법, 그다음에 그 시민법, 성소제도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성소제도. 그러니까 율법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시고요. 구원을 얻는 진리의 복음도 주시고, 이들에게 이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은 이 백성들이 이 진리를 했어요? 오용하고 또 남용해 버렸습니다. 보관은 잘했어요. 그죠? 보관은 잘했는데 뭘 못해요? 나누어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용한 거예요. 오용한 거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이 진리를 뭐 해버렸는가 하면 썩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문제예요? 아니면 그 진리를 맡았던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율법과 진리를 맡기신 것은 그들 개인이나 한 민족적으로 볼 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주신 보관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영광을 걷어차고 뭘 당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이삭에게 전수되고 야곱에게 전수되고 요셉, 애굽에 있던 그 가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시고 성수제도를 주셨잖아요.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주셨는데 또 7 교회에 계시록에 나오는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복음을 누가 받았어요? 재림교회가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지중해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저기 빨간데 저기가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지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저 빨간데 저기 조그만 소아시아 저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옆에는 부르기와 위에는 비두니아, 갈라디아 또 저기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는 저기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저기 교회에 계시록에 보내는 7 교회의 그 도시들이 저 빨간 원 안에 있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저기 있었는데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주천, 평창, 또 영월, 이런 것처럼 주천교회 있고 영월교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에 교회가 있고 또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허물어진 그 옛날 있던 에베소 교회 터래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안에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는 버가모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허물어지고 유적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게 다 아까 그 빨간 원이 있죠. 그 안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버가모라는 도시에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은 허물어진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게 표상적으로 예수님 승천 후에 100년까지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고요. 또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사단의 회가 있던, 또 사대 교회, 종교 개혁 시대예요.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재림 운동을 하던 그 당시 우리 선구자들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우리 재림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재림 교회 선구자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 교회를 세우시고 유구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쭉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최후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볼까요? 자,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맡은 교회, 진리의 보관자로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이 교회, 우리 재림교회.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즉 우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생에 대한 염려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나 하늘,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이 항상 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만 곧 다시 더 깊은 마비 상태에 떨어진다. 그들이 자신들의 무감각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빛을 제거하시고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분은 분노하심으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 그분은 이 교회를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나 우리에게 주신 거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똑같아요. 무엇의 보관자예요? 율법의 보관자예요. 자, 저기 이 교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촛대가 옮겨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깨졌네요. 이상하게. 이게 촛대를 그 자리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실까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옮기실까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마지막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리의 빛을 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도 안식일 깨닫게 하시고, 그죠? 네, 안식일, 또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성소 진리. 우리 다른 개신교회들은 하늘에 성소가 있는 줄을 몰라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깨닫죠. 십자가는 물론 다른 교회들도 알고 있지만 또 영혼이 멸절하는 그런 문제, 또 건강기별 주셨고 또 무슨 교리는 아니지만 또 일요일 법령에 대한 그런 빛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육신과 인성에 대한 그런 기별도 우리에게 주시고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하는 이런 기별도 주시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기별도 주시고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진리의 빛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죠? 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가 믿는 교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가 하면 2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27개였어요. 네, 최근에 한 개가 첨가되어서 지금은 28개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믿고 또 뭐하는 실천하는 성경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예요?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예요. 우리가 저걸 믿는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무엇을 믿는지를 28개로 탁 정리해 놓은 게 저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뭐 그걸 다시하게 설명은 제가 안 드리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교리적으로 체계를 세워놨고요. 네 번째는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이런 것들. 다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일곱 번째는 인간의 본질. 이것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 체계를 세워놨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대쟁투. 하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이 큰 싸움, 전쟁,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 교리로 세워놨습니다. 아홉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본 교리 아홉 번째예요. 열 번째는 구원의 경험,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고요. 그다음에 11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다면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는 것들을 정리해놨고, 12번째가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제는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왜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13번째는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교리를 세워놨습니다. 우리 내년 1월 달에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의 주제가 남은 자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몸 안에서의 연합, 우리끼리, 그 다음에 침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느냐, 이런 것들의 교리를 쭉 적어놨고, 16번째 교리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17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느냐, 교회에서 직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세워놨고, 또 우리에게는 예언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증언 말씀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18번째 교리고요. 19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 교리,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청지기 직분. 우리 청지기 직분 얼마 전에 한번 교환 설교했죠? 네, 그리스도인의 품행, 결혼과 가정,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네. 25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6번째는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 전에 새로 생겼던 28번째 교리, 새 땅, 하늘에 관해서 이렇게 기본 교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예언의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몇 백성이요? 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몇 교회예요? 한 교회예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뭘 보관시켰다고요? 율법의 보관자. 진리의 보관자로 정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이 교리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틀린 교리를 주셨을까요? 세상에 전하라고? 아니에요. 완전한 진리를 주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책하실 것이며 잘못되면 교회가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뭐 빛 가운데서 행하냐 안 하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뭘 받았어요? 저기 보니까 큰 빛을 받았대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빛을 받았는데, 이 큰 빛을 받은 교회가 누구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한 개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셔요. 그리고 뭘 택하시고요? 한 교회를 택하시고 모든 구원의 빛을 어디에 맡기셔요? 교회에 맡기셔요.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를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예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분파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우리 교회의 진리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 교단에 들어와 있지 않고 분파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곁다리 같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조직된 이 교회 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맡긴 다른 교회가 없고요. 앞으로 맡길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진리를 조직된 이 교회 안에 주셨지 이 교회에 붙어있는 곁다리 분파주의들에게 이 기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빛은 불완전한 빛이 아니에요. 완전한 빛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자꾸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식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채택된 게 1863년이거든요. 1860년에 우리 대총회가 조직되고, 네. 제가 반대로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이름은 60년대에 제정되고 63년도에 아마 대총회가 조직된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헷갈리는 것 같으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가 바벨론인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재림교회 진리가 혼잡스러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보관자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교회를 택하시고 세상에 빛이 될 이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가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걸 주셨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빛을 주셨을까요? 완전한 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에게 이런 글이 증언에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교회는 세상에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의를 이 교회를 향해 환기시키며 그를, 즉 우리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정죄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인물은 형제들의 참소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마치 흠이 있고 우리 교회에 조직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가르법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인데 또다시 제가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교회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해 하셔요. 누구를 그렇게 부르면?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해 하셔요.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사 먼저 가라지들을 모아 불사르기 위하여 한데 묶을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거두어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셔요. 물론 교회는 이런 우리 자체가 다 교회예요. 그죠?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교회이기도 한데 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합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 이렇게 조직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조직을 해체시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이 교회와 분리되어서 무슨 따로 독립된 분파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걸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두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따로 나가서 무슨 대충회도 조직하고 이런 분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멸망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기별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결국 뭘 당한다고요? 기만을 당할 것이며 더 큰 미혹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고
패배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파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은 마치 완전한 진리를 가졌고 개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조직된 우리 교회는 타락했고 뭔가 잘못된 교회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진리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기별과 다른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기별을 어떤 한 개인이나 분파주의자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이 시대의 진리의 보관자로서 세상에 전할 충만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르법은 기별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 몇 년 후에 캘리포니아주의 레드플러프에 사는 NC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름은 직접 안 밝히고 N이라고 써놨습니다. NC라는 분이 자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습니다. 화이트부인이죠. 그는 말하기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란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적인 인물들을 버려두시고 누구에게?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기별을 주셨다고 이렇게 와서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까 이제 화이트부인이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그걸 깨닫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이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뭐다? 바빌론이다. 이렇게 말하였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에게 모든 이치들을 설명하고 그가 오류에 빠진 사실을 밝히 제시해 주었을 때 그에게 큰 능력이 임하여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마 이게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다른 영에 의한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큰 능력이 임하여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뭐가 됐대요? 정신 이상자가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뭐 이런 걸 주장한다고 다 정신병원에 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교회를 바빌론이라고 하거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빛을 주시고 이 교회는 잘못됐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게 뭐가 돼요? 미혹됩니다. 태음력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좀 심각해요. 태음력 안식일이 뭐냐면 여러분 제7일 안식일 말고 절기 안식일들이 있어요. 이 절기들은 음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음력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에요. 음력 1일이 월삭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8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8일, 15일, 22일, 29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월. 그럼 여러분 보세요. 29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면 1일 날을 뺀다 할지라도 29 다음에 다음 8일이 되면 일주일 만이에요? 9일 만이에요? 뭐 9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안식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안식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안식일을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졌었잖아요. 그죠? 일요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식일을 바로 똑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빛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7일 안식일의 빛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틀렸고 태음력 안식일을 지키는 자신들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냥 어떤 기운이래요. 하나님의 파워, 뭐 그런 거래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런 오해도 지금 많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육체 운동은 뭐 과거에 또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 가기 전에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돼요, 육체가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돼요. 육체는 그냥 그대로예요. 육체는 언제 변화돼요? 하늘에 갈 때, 그때 거룩한 육체로 변화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가 거듭났는데 자기는 죄의 유혹을 전혀 안 느낀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의 진리와 달라요. 또는 뭘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출생을 암시. 약간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와 달라요. 예. 자, 우리 가룟병 기별 3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가운데서와 같이 이 마지막 날들에 남은 무리 중에서도, 즉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며, 즉 이 교회와는 달리 떨어져 나가서 마치 이 교회는 잘못됐고 자기들이 큰 빛을 받은 것처럼 그게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며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으며 충고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인격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증언에 있는 말씀을 들이대도요 절대 그거 안 받아들여요. 성령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심각해요. 이게 지금 미혹된 거예요. 아무리 증언에 있는 말씀을 갖다 대도요 한번 이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요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시며, 지상에 몇 교회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며 그 교회에 그분이 뭘 위임하셨다고요? 능력을 위임. 여기 능력은 곧 진리예요. 그죠? 율법을 위임하셨. 아까 우리 그 증언에서 봤잖아요. 이 교회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치 독특한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조직된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몇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요? 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능력을 이 조직된 교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게 하라. 사람들은 권명과 책망을 멸시하면서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따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고 여기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습니다 해도 그렇게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요 다른 영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참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혹을 받지 말으셔야 돼요. 독자적인 판단.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줘도 그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즉 독자적인 노선을 따르고 충고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령 어디서 떨어지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영혼들에게 재앙과 멸망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교리 우리 다섯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그 화이픈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만큼 뭘 가지신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터전 위에 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터전이 뭐예요? 이 교회잖아요. 자, 성령께서 어떤 기운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개체예요. 표현이 인격이지만 뭐 정확히 하면 신격이라 할 수 있겠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그냥 어떤 한 기운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혹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빛을 이 교회에 주시지 않았어요. 완전한 빛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원고에 보면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침례 받을 때, 침례식 할 때 보고 계신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석해 계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세 분 하나님이 임석해 계신다 그랬어요. 그 일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신 서약을 받아들인 각 사람 앞에 놓여 있다. 이 삼위를 트리니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미혹된 사람들은요, 이런 글을 보고 이걸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아, 이건 뭔가 번역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고. 정말 심각해요. 고질병이에요. 성령이 인격이라고 분명히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세기들을 거쳐가며 축적되어 왔고 성령, 신성의 제4위 되신 제3위 되신 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물리칠 수 있었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 제3위 되신 하나님이세요. 저게 녹색 글씨, 저게 성령이에요. 제가 영어를 또 가져왔어요. 붉은 글씨는 뭐냐 하면 신성의 제3위 되신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뭐 힘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분 자신이. 네. 이런 우리 재림교회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빛들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따라서 독자적으로 주장하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요. 왜 안 드릴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 그러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혹된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재림교회 안에 지금 성령을 부인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지 이 교회에 주신 빛이 불완전한 빛인가? 고쳐야 되는 빛인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이 교회는 엉터리 빛을 비추시고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완전한 빛을 주실까요? 어떤 이 교회에 조직된 교회 외에 다른 분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을 주시고 이 교회는 엉터리 진리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이 교회에 조직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엉터리라 그러고 신신하게 빠졌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자기가 7교회 아까 그 에베소서 뭐나 보가 뭐 이렇게 쭉 7교회 있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가 뭔지 아시죠? 예, 한국, 중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아까 그 동그라미 그 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7분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 완전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7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내가 편지를 쓰는데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기록되어 있고 성령에 빠진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성령이 안 계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자,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들 하나님이 마치 어떤 시작하신 부분이 있고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 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시대소망에 보면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데서부터 생명을 이렇게 얻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저기 임재하신 거 아니에요. 저기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참 우리는 우매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신성을 우리가 영원토록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삐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누가 이렇게 낳았거나, 네, 뭐 누가 만들었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본래적인 의미로 그분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자, 교회가 문제가 있나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교리 이런 데 있어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죠? 교회에 큰 빛을 주셨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각 개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자, 네. 자, 이게 해가 이제 뜨는 거예요. 지는지 뜨는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뜨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이 진리를 주실 때에 2025년 11월 29일 한날에 다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게 점진적으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점진적으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한날에 주신 게 아니에요. 증가되는 빛 속에서 교리를 발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교리가 27개였는데 몇 년 전에 하나를 추가해서 28개가 됐어요. 불완전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가졌던 사상이나 그들이 믿었다거나 그들이 주장했던 게 전부 우리 재림교회 정통신학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했던, 그래서 화이트인이 전적으로 인정했던 존스나 와그너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한 대 맞으면 확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었다. 또 시기심도 있었다. 그런 타락한 악한 본성,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정욕도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 타락한 우리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그 속도 우리처럼 사실 표현을 하자면 검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기본교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디서부터 났고요? 위로부터 오셨고요. 우리는요, 땅에서 왔어요. 그 근원이 달라요. 그분은 자, 이건 조금 더 뒤에서 보고,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각기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것도 막 서로 다르고, 그죠? 교리도 막 다른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와 믿는 게 달랐어요. 예, 달랐어요. 각기 다른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모여들었다고요. 화이트인이 돼지 먹었나요?
돼지 먹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1863년 전까지는 심지어 돼지를 막 잡아먹었다니까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불에 거슬러가지고 그 잡아먹었다니까요. 화이트분이 굴을 아주 좋아했어요. 굴. 여러분 굴 아시죠? 바다 그 굴. 화이트분이 고기 엄청 좋아했어요. 그 고기 끝나라고 힘들었대요. 그러면 화이트분이 뭐 고기 먹고 돼지고기도 먹었는데 뭐 돼지고기 먹으면 어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처음부터 한날의 빛을 왕창 주신 게 아니고 차츰 이제 어느 날부터는 건강 기별을 주셨어요. 계시를 통해서. 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원만한 빛이 태양에 오르듯이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러면 A.T. 존스와 와그너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정통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화이트 부인도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받고, 안식일이 성서적이구나. 그래서 자꾸 바꿔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일몰 이렇게 지킨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지키다가 그 J.N. 앤드루스 우리 유명한 우리 교단의 참 유능하고 그런 목사님이죠.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안식일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부터 또 일몰부터 일몰까지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 교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시로 자꾸 주셔가지고 이 원만한 빛으로 자꾸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점진하는 빛 속에서 안식일 신학도 발전하고 성소교리도,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도 우리 옥수수밭에서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교리를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아. 그분이 정욕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걸 가지고 계셨다. 이거 저번에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시고 승리하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죄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데 왜 예수님은 되고 나머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은 하나도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 기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룩한 생애를 산 사람이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수님처럼. 못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런 주장해요? 자기가 못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못하거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왜 죄를 짓냐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똑같은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말이에요. 자, 만일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증가되는 빛, 이게 원만하게 계속 증가되는 빛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교리는 발전되어 온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교리가.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고, 백성이 지금껏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의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우리에게 점진하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거룩한 위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거룩한 위탁을 주실 때 불완전한 빛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한 빛을 주셨어요. 우리 재림교회 교리는 잘못된 게
없어요. 불완전한 빛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림교회의 정통 진리는 재림교회 선구자들 중에 누가 무엇을 믿고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뭐에 기초를 삼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과 증언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증가하는 빛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이 교회의 진리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통 진리예요. 존스와 어거나가 뭐를 주장했든 그것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가, 즉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되었대요? 죄인이 되었대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망에 오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죄라 그러면 막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원죄를 완전히 배격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죽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에. 억울하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뭘 말하냐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그래.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잖아요. 첫째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어. 너가 죄 지은 거 아닌데 그렇게 됐어. 대신에 너가 의로운 행위 안 해도 예수님이 의롭게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를 이루시고 그 선물로 주니까 뭐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우리가 죄인 되고 죽게 된 게 나 때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의를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쉬웠고 우리는 참 고생이고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좋고 우리는 더 불리하네? 천만에요. 예수님이 훨씬 불리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참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참으로 처절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사시면서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그 모본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무슨 모본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만. 자아포기의 모본이에요. 자아포기가 순종이에요. 자아가 포기될 때 순종이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임을 계속해서 주장해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나를 보라. 내가 해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없이 살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건 내가 증명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 주장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인생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상하게 자 깨졌네.
자, 죄인은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짐으로 이 불가능은 사라졌다. 죄 많은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예수님처럼 나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 아니에요. 그 분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그래서 그 충족시켜 그 의를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림교회는 신신하게 빠져서 바벨론이 되었으므로 재림교회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완전한 빛을 주셨고 자기에게 진리의 완전한 체계를 주셨다고 오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외에 다른 조직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외에 다른 교회를 갖지 않으셨어요. 비록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직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네. 여기 나옵니다만 완전한 모본은 자기 부인의 모본이에요. 그 모본을 따라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은 자아를 포기하라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아 포기의 모본이에요. 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본을 따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모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 포기의 모본이죠. 자,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어떤 분파가 아니라 뭘 가지고 계시며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며 이 교회에 진리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났으며 바벨론이 되었다고 하거나 재림교회는 타락했고 신신하게 빠졌고 그 버린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이 조직된 교회를 떠나서 따로 분파를 차려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이 교회는 타락했다, 이 교회는 신신하게 빠졌다,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진리 안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스스로 계심을 부인하거나 제7일 안식일 외에 다른 안식일을 주장하거나 인성에 관해서 증언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시기를 정하는 이들은 결국 배도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절대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믿음의 파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이다. 우리 가라지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신자들 가운데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비록 교회 내에 죄악이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지라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 뭐가 될 거다? 빛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라고 이 교회에 진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빛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밝은 빛을 주셨어요. 오류가 없어요.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이 교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가 오류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류를 안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네. 교회에 붙어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빛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충만한 빛을 주시고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분파나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쫓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마치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진리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이 진리의 빛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